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5월이 가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 5월의 날씨가 너무나도 환상적이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미세먼지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도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어느 정도 빠져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5월을 맞이하는, 그래서 하늘을 보니 어찌나 하늘이 예쁘던지 우리 5월은 정말 행복했다라는 그런 고백만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면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남은 5월 한 달 더욱더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봄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냅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좋아질 줄로 믿고요, 우리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 하일랜드 파크 고등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야구를 하던 한 학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꿈이 뭐니? 그러자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선생님, 제 꿈은 메이저리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야구하는 선수 말입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은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으면 된다. 그러며 이렇게 말합니다. 메이저리거가 되는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고 하지만 그 100만 분의 1이 너 자신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단다. 이 소녀는 자신이 바라는 대로 믿고 꿈을 꾸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연소자로서 메이저리그에 등판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LA 다저스라는 팀의 클레이튼 커쇼라는 그런 선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옆에 눈에 익은 사람이 하나가 있죠. 류현진 선수입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팀에 있지만 그때는 한때는 같은 그런 팀에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받는 천문학적인 연봉에 놀라워하지만 그는 다른 스포츠 스타답지 않은 행보에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경기가 없는 기간에는 아프리카 잠비아로 선교와 봉사를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결혼해서는 신혼여행을 잠비아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잠비아 루사카에는 희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을 설립하게 되고 믿음으로 마음껏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1년에 한 달 동안 야구 시합이 없는 그 한 달 동안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비전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야구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연봉에서부터 차이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버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꿈은 꿀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미래는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그 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미얀마에 있는 아이들을 조그맣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시작, 이것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비전 여러분들 마음에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그 꿈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우리 많은 비전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꿈을 꾸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실현하는 사람,
이루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뭐라고 말합니까? 견몽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개꿈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비전과 개꿈의 차이를 아십니까? 의외로 쉽습니다. 바로 비전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헌신이 있으면 우리는 개꿈이 아니라 비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그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까요? 감이 떨어질 때까지 나무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감을 얻어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다리를 만들고 가위를 들고 가방을 메고 직접 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는 사람, 즉 준비와 노력을 하는 사람은요, 그 감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전과 개꿈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꿈만 꾸느냐. 이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예수님은 전략과 헌신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힐링 사역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만드는 일, 곧 그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혼자 노력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혼자 일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나아가서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 이루어졌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 이루어진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 것인가? 아니면 그 옛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구경했던 그런 구경꾼 중에 하나인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제 곧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우리를 볼 때 뭐로 볼까요? 섬겨야 할 국민으로 보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그저 한 표구나 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러지요. 뭐 의사는 사람 볼 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얼굴, 또 그 사람의 체형, 그 사람이 걷는 것 보면 야, 저 사람은 어디가 안 좋아 보일 거야, 저 사람은 어디가 안 좋아 보일 거야, 그런 눈으로 사람을 바라본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수배자가 아닌지, 또 저 사람이 범죄자는 아닌지, 이런 눈을 뜨고 사람을 바라볼 것입니다.
자, 그럼 목사는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병들고 약한 자들로 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들이 그저 영적으로 병들고 약한 사람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안타까운 영혼, 안타까운 양으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없는 양의 상태가 과연 어떻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은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방황하는 것이 양의 습성입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양의 습성입니다. 쉽게 그 털이 더러워집니다. 양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양은요, 몸에 있는 어느 한 부위도요, 공격할 수 있는 부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하다못해 다른 동물들에게 있는 이 윗니도 없다 그래요. 아랫니밖에 없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도 없고요, 그저 아랫니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눈도 나쁩니다. 적이 와도 어디에서 오는지, 어떤 동물이 오는지 모르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가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자가 방향을 지시합니다.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들에게 풀을 먹입니다. 그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씻겨주고 무거운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게 목자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목자 없는 양처럼 보시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게 되면, 즉 십자가 위에서의 사역이 끝나게 되면, 지금은 내 앞에 있지만 이들은 또다시 목자 없는 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방황하는 양들에게 새로운 목자가 되어주도록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 28장 20절에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하게 만드셨고 그들의 상처를 고치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아주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우리 역시도 믿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천국을 선포하고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는 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부도 똑같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원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그의 이름인 크리스토퍼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어땠습니까?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황금의 눈이 멀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대륙을 찾아 나선 것도 바로 황금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이름과는 달리 그의 마음속은 온통 황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랬던 그가 여러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황금을 쫓아 황금을 지고 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그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도 끝에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요. 그래, 이제부터 내 부모가 지어준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자. 그때부터 콜럼버스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후대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뉘기도 합니다마는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기 전 14년 동안, 그 14년 동안 그 기간만이 나는 그리스도를 짊어지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다. 그리고 그때가 내 일생 중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세월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중심에 의해서 나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나에게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 그랬습니까?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지 자기가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았으면 이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다니면서 몰려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철저히 예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1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이죠.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나는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허다한 무리 속에 속하여 나를 위한 예수님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담임 목사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해도 정작 심판의 날에 그분이 우리를 모른 척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녔던 팬인지 궁금해해야 하며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팬이 뭡니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팬이라고 그러죠. 근데요, 내가 따라다니는 그 사람이 팬인 나를 알아보나요?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저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좋아하고요, 나는 그 사람을 스타로 좋아합니다. 그게 팬과 바로 스타와의 차이점이죠. 공통점이죠. 정작 개인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우르르 교회에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고 있지만 진정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한 관람석 안에 앉아서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파이팅 응원할 뿐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모르고 사는 그런 제자들, 아니 팬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는 팬을 양산하는 공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진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위기가 오히려 우리 교회에게 더 영적인 것을, 더 영적인 사람들을 많이 심어주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나를 희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에 불러준 것이 저는 이 코로나의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그저 예수님을 응원하는 팬은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였던 펠레에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하십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펠레가 말하기를, 공을 차고 있는 시간은 공 차는 시간이고요, 공 안 차는 시간은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때는 축구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그리고 잠잘 때도 축구에 대한 꿈만 꿉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축구에 대해서 24시간을 생각하며 지내니 그가 유명한 선수가 안 되고 백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24시간, 이 하루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축구 선수들보다 너무나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제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요,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 어느 무엇보다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부인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를 부인하며 살겠습니다. 제자는요, 자기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왕국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부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면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버린다라는 뜻,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된다라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생명도, 명예도, 권력도, 재능도, 학식도,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우리 고백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모름지기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철저히 포기하며 죽어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사람들을 제자로 들어 쓰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자, 날마다 뭐를 지어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김동길 교수님의 글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금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다니는 것을 보면서 김동길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봐, 학생, 십자가는 앞에 달고 다니는 게 아니야. 십자가는 뒤에 지고 가는 거야. 그러자 그 여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고 교수님, 열심히 뛰다 보면요 이 십자가가 가끔 뒤로 가기도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학생도 참 재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십자가를 나의 과실을 위한 것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그저 한때의 열정으로 지었다가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평생 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다닐 수 있을까? 어떤 교회에 나가야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어느 교회에 나가야 내가 주목받지 않고 조용히 다닐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이럴 때 아멘이 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무리, 구경꾼, 팬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서, 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적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삽시다. 아멘. 세상에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 그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생각, 내 주장을 굽히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요, 남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아,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굽히는 것 어렵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을 내가 달게 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 십자가 결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나를 위해서,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 달게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셨던 그 무리가 아니라, 단순한 팬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 선택받은 제자로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